8월 21일 새벽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고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이사야서 33장 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같이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이사야서 33장 말씀입니다. 약탈 한번 당하지 않고 남을 약탈하기만 한 자야, 너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배반 한번 당하지 않고 남을 배반하기만 한 자야, 너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너의 약탈이 끝나면 이제 내가 약탈을 당할 것이며 너의 배반이 끝나면 이제 내가 배반을 당할 것이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아침마다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어려울 때 우리의 구원이 되어주십시오. 주님의 우렁찬 소리에 백성이 도망치며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우리 편이 되어 싸우시니 민족들이 흩어집니다. 민족들아, 사람들이 황충이 떼처럼 몰려들어서 너희가 약탈한 전리품을 빼앗을 것이다. 메뚜기 떼가 뛰어오르듯 사람들이 그 탈취물 위에 달려들 것이다. 주님은 참으로 위대하시다. 저 높은 곳에 계시면서도 시온을 공평과 의로 충만하게 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너로 안정된 시대를 누리게 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늘 백성을 구원하시고 지혜와 지식을 주신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귀중한 보배다. 용사들이 거리에서 살려달라고 울부짖고 평화 협상에 나섰던 사절이 슬피 운다. 큰 길마다 위험하여 행인이 끊기며 적이 평화 조약을 파기하며 증인들이 경멸을 받으며 아무도 존경을 받지 못한다. 땅이 통곡하고 고달파하며 레바논이 부끄러워하고 메마르며 샤론은 아라바 사막과 같으며 바산과 갈멜은 나뭇잎이 모조리 떨어진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제는 내가 활동을 시작하겠다. 이제는 내가 일어나서 나의 권능이 얼마나 큰지를 나타내 보이겠다. 너희는 결을 잉태하여 지푸라기를 낳는다. 너희는 제 꾀에 속아 넘어간다. 문민족은 불에 탄 석회같이 되며 찍어다가 태우는 가시덤불같이 될 것이다. 너희 먼 곳에 있는 자들아, 내가 무슨 일을 하였는지 들어보아라. 너희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깨달아라. 시온에서는 죄인들이 공포에 떨고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힌다. 우리들 가운데 누가 사르는 불을 견디어내겠는가? 우리들 가운데 누가 꺼지지 않는 불덩이를 견디어내겠는가 하고 말한다. 의롭게 사는 사람, 정직하게 말하는 사람, 권세를 부려 가난한 사람의 재산을 착취하는 일은 아예 생각하지도 않는 사람, 뇌물을 거절하는 사람, 살인자의 음모에 귀를 막는 사람, 악을 꾀하는 것을 보지 않으려고 눈을 감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들이 안전한 곳에 산다. 돌로 쌓은 견고한 산성이 그의 은신처가 될 것이다. 먹거리가 끊어지지 않고 마실 물이 떨어지지 않는다. 내가 다시 한번 왕의 장엄한 모습을 볼 것이며 백성은 사방으로 확장된 영토를 볼 것이다. 너는 지난날 무서웠던 일들을 돌이켜보며 격세지감을 느낄 것이다. 서슬이 시퍼렇던 이방인 총독, 가혹하게 세금을 물리고 무리하게 재물을 빼앗던 이방인 세금 징수관들, 늘 너의 뒤를 밟으며 감시하던 정보원들, 모두 옛날 이야기가 될 것이다. 악한 백성, 곧 내가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로 말을 하며 이해할 수도 없는 언어로 말하던 그 악한 이방인을 다시는 더 보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마음껏 절기를 지킬 수 있는 우리의 도성 시온을 보아라. 옮겨지지 않을 장막 예루살렘을 보아라. 우리가 살기에 얼마나 안락한 곳인가. 다시는 옮겨지지 않을 장막과도 같다. 그 말뚝이 영원히 뽑히지 않을 것이며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거기에서는 주님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시니 그곳은 마치 드넓은 강과 시내가 흐르는 곳 같겠지만 대적의 배가 그리로 오지 못하고 적군의 군함이 들어올 엄두도 못 낼 것이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재판관이시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법을 세워주시는 분이시며 주님께서는 우리의 왕이시니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시다. 그리로 들어오는 배마다 돛대 줄이 느슨하여 돛대를 똑바로 세우지 못하고 돛을 펴지도 못할 것이다. 우리는 많은 탈취물을 얻을 것이다. 다리를 저는 사람들까지도 많이 탈취할 것이다. 거기에서는 아무도 내가 병들었다고 말하지 않겠고 거기에서 사는 백성은 죄를 용서받을 것이다. 아멘. 33장 1절에 재앙에 대한 예언이 나타나 있습니다. 약탈 한번 당하지 않고 남을 약탈하기만 한 자야.
너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이 예언은 유다를 침략하는 이방인들에게 선포된 경고이죠. 유다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의 지혜와 힘을 동원해서 재난을 막으려고 했었지요. 하지만 심판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유다를 공격하는 이방민족, 즉 아시리아, 그들도 그들의 오만함으로 인해 심판과 재앙을 겪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약탈과 배반을 한 번도 겪어보지 않았다. 그러면 얼마나 그들이 강대했고 많은 나라들이 그들을 섬겼는가를 알 수 있죠. 그랬던 이유로 그들은 오만해졌습니다.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심판과 재앙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 오만한 자들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그들이 침략했던 대상들과 똑같은 꼴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에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악한 자들에게 세상을 맡기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실 수 있고 그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들에게 세상을 맡기지는 않으십니다. 아시리아가 심판을 당할 것이라는 예언과 함께 이제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절의 말씀처럼 아침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어려울 때 우리의 구원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날마다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성실하신 주님이심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위대하시며 능력으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공평과 의의로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 주십니다. 주님의 우렁찬 소리,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우리 편이 되어주신다 라고 분명히 외칠 수 있도록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들의 입술에서는 주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참으로 위대하시다. 시온을 공평과 의로 충만하게 하실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소리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나타내며 이 땅을 다스리신다.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고백하며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을 의지한 사람들, 사람만 의지하고 살았던 사람들은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살던 땅도 황폐해지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실 때 공평과 의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셨을 때 그들이 그 가운데서 평안을 누릴 수 있지만 결국 사람들만 의지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살려달라고 울부짖을 수밖에 없고 7절의 말씀처럼 평화협상에 나섰던 4절에 슬피운다. 이 평화협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힘으로 살겠다고 다른 나라 강대국에 그 사절을 보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은 슬피 울 것이다. 아무도 존경받을 수 없고 땅이 통곡하고 고달파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황폐해질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끝까지 고집을 부릴까요? 사람이 교만해지기 때문입니다. 교만해지면 자신의 약함을 깨닫지 못합니다.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결국 패망으로 향하게 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무릎을 꿇어야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내가 활동을 시작하겠다. 이제는 내가 일어나서 나의 권능이 얼마나 큰지를 나타내 보이겠다. 주님께서 일어나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의로운 통치가 시작되는 것이죠. 의롭게 사는 사람, 정직한 사람, 권세를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뇌물과 음모와 죄악은 단호하게 거절하는 사람, 하나님의 통치가 그들을 통해서 실현되고 그곳에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안전한 곳에 산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그 안에서 겸손히 정직하게 공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한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돌로 쌓은 견고한 산성이 그의 은신처가 될 것이다.
이것은 사람이 그들의 은신처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그들의 능력이 되시고 재판관이 되시며 영원히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기뻐하며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참된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자신들의 힘과 부를 자랑하는 오만한 자들을 물리쳐 주십시오. 겸손한 마음으로 공평과 의를 실현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복을 책임감 있게 사용하며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평화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약함이 이제는 회복되고 오늘 23절에 있는 말씀처럼 다리를 저는 사람들까지도 많이 탈취할 것이다. 우리의 약함이 더 이상 우리를 약하게 가난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약하더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승리하셨기에 이제는 내가 병들었다 말하지 않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회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 땅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님, 이 땅을 고쳐주옵소서.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새학기를 시작하는 우리 청년들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의 삶에 성숙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온라인으로 계속되는 주일 예배를 위해 또 새로 시작하는 목장 모임과 성경 공부 모임 가운데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IT에서 다시 사역을 시작하시는 이동열 선교사님과 가족들에게 또 센터의 모든 사역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과 또 우리 조국을 위해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아침이 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나타내 주신 공의와 공평을 누리며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회복하게 해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이 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을 속히 고치시고자 일어나서 일하시는 우리 주님 바라보며 더욱더 믿음을 견고하게 갖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